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반기의 연속 설교로 주일마다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비전 연속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어떤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번 연속설교에서 바울의 비전을 여러 가지로 묵상하였지만 결국은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 그리고 바울이 붙들었던 비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철저하게 변화시켰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언제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주 전에 콘서트 여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특별한 집회에 교우들이 초대한 손님들과 또 이곳 본당의 교우들이 가득 차서 은혜 넘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콘서트 여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단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인생이 변하였고, 십자가의 복음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연속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비전 가운데 언제나 남아 있었던 것,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붙잡히게 되었던 것도 교회 공동체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바울의 교회에 대한 비전,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많지만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의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듯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와서 이 빌레몬을 바울이 전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이 편지는 참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12절 말씀,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저는 빌레몬서에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어떤 성경은 이 신복을 심장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심장이죠. 영어 성경들은 모두 heart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심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마 어디 아파? 왜 이래? 이런 반응을 듣기 십상이겠죠.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끝냈더니 교우들이 저 밖에 나가서 당신 내 심장입니다 이러니까 어디 아파? 다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낯설지만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 그는 나의 심장이다. 내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똑같이 대해줄 것을 권면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에게도 당신도 오네시모를 당신의 심장으로 대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처럼 자신의 심장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나의 심장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만 노예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종이 아닌 형제 자매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는 내 심장이다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심장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서로를 향해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지하 무덤 카타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이 카타콤을 가보고서는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숨어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둡고 답답한 지하 동굴 무덤 속에서 살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의 벽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동굴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심장이다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면 교회의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명하게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면서 나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을 하다 보니 때로는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저절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의 비전으로 품었지만 교회를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라고 순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장소가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공동체,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때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빌레몬서 1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대로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면 이것이 참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0절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을 우리가 지금 읽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문자 그대로 읽고 묵상하면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달라 말합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빌레몬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사실 이것을 경험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가르쳐주는 당신 때문에 기쁨을 경험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때문에 기쁨을 경험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찬양 예배에서 그 전주에 통독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던 바울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대신에 소위 말하는 거물급 사도들을 더 선호하고 바울에게는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려거든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가려면 추천서를 받아가야 한다니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이 공동체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우리의 모든 말이 서로를 격려하며 화평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였습니다.
주의 일을 사역을 하시는 어떤 분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이 밑바닥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듯 하더니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중에는 심장이 조여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마비가 오나 염려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와치하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이 마음의 뜨거움 속에 나누었습니다. 대화 내내 그 마음에 있었던 깊은 곳에서 올라온 뜨거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찾아오셨구나. 그분과 나누던 하나님에 대한 대화 속에서 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바울의 비전에 왜 교회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속에서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느 곳에서보다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비전 연속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전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삶이 변화되었고 이것을 전하는 것 하나를 비전으로 삼았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심장이다,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